안녕하세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이상은입니다. 우리 초립동들의 마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순례길 함께 해주실 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새롭게 바뀐 금산사 순례 영상 저도 집에서 재밌게 봤는데요. 수호사님, 네. 지난 방송 출연 이후 주변의 반응이 어떻나요? 예, 다들 괜찮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하고 싶네요. 네. 저는 저번 촬영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지순례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호사님, 네. 오늘 성지순례 장소는 어디인가요? 예, 다들 궁금하시죠? 네. 예, 오늘은 상제님의 반려자 되시는 태모 고수부님께서 도살림을 5번 여셨는데 그중에서 2번째 도살림을 여신 김제 조종리하고요. 그리고 5번째 도살림을 여시고 2년 동안 계시다가 선호하신 군산 오성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네. 태모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다 함께 출발! 오늘 순례지는 조종리와 오성산인데요. 서영도생님, 조종리는 어떤 곳이죠? 네, 조종리는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태모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정서영 도생님하고 김가은 도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종리는요,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께서 24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총 5번의 도살림을 운영하셨는데 그중에서 2번째 도살림을 하신 곳이 조종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종리에서 태모님의 그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후천 5만 년 창업의 기틀을 세우는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를 보셨고 태모님은 10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태모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도수가 더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면 조종리에서 보신 공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공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수구지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자도수, 그리고 인마공사, 그리고 칠성용정공사, 그리고 도체조직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업을 대속하신 공사, 이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의 성지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상제님의 천지공 역사는 현장이다. 현장에서 직접 순례길을 영광이죠? 네.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6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희망인 여러분들 형덕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주영 PD님, 이번 성지순례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네, 이번에 약 1000명 넘게 참여를 했어요. 첫 번째 성지순례 때보다 거의 3배 넘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참여하는 숫자도 늘고 또 이날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전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도전 손구도 같이 읽고 성지순례 가이드북도 함께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성지순례도 사전교육을 받은 만큼 이해하기도 쉽고 정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이 쭉 연결이 됐는데요. 이어서 상대님과 여러 사람들의 이기와 경기로 모두 극복한 하리라. 가족들은 하여튼지 자네의 그 소식으로 알고 있으라 하시니라. 본부 도전팀에서 봉직하고 있는 김한태. 10년 동안 천지공사 시작하신 곳이 바로 조종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의 출발지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것은 지난 100년 우리 상제님의 신앙의 역사, 그리고 우리 선배 1천만 부도자들이 개척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
내 조종리를 향해서 오성산을 향해서 다 함께 출발! 정서영 도생님은 어땠나요? 저는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빨리 끝내주셔서 좋았어요. 네. 맞아. 하나, 둘. 어두운 밤을 거슬러 저 빛을 향해 나를 봐. 오늘 사고 없이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밤이 덜 깨가지고. 오늘 조정의 각오는 어때요? 조언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바랬던 기적이 나야. NC님이다. 네, 저도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찼습니다. 우리 친구 몇 조예요? 이모기 팀장님 혹시 뭐죠?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요? 조종리하고 와우. 무슨 역할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화이팅! 오늘 It's really good to see you come around. I know you've been lost. I'm glad you got found. 'Cause I've been a little lost myself. 저 동생이에요. 똑같이 생겼다. 가은이랑 완전 붕어빵인데요? I can tell you for myself. Why don't you stay for a while? It's been too long since 안전하게 운전해 주신 시장님께서 큰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와, 창밖 풍경이 정말 예쁜데요? 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쁩니다. 이날 원래 일기예보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해가 쨍쨍 떴습니다. 신기하죠? 네. 다들 졸린가 봐요. 저때 자나야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어느새 휴게소에 도착했네요.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은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정말 꿀맛이죠? 뭐 먹으러 왔어요? 네, 성지순례 때 사진은 필수죠. 다들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소풍 가는 분위기로 이제 이야기꽃이 피운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입니다. 예, 성지순례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저도 엄마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재밌었어요. 오늘 조정리로 간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엄청 떨리거든요. 가은 도생님 정말 설레어 보이는데요? 도전 11편에 나오는 태모님의 성진을 직접 가본다고 하니까 막 기쁘고 설렜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설레었던 것 같은데요. 수호사님, 오늘 네. 일정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요, 김제 조종리를 가고요. 오후에는 군산 오성산을 가는데, 조종리에서는 먼저 버스에서 하차를 해서 당산 마을로 가서 그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제 종도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해서 조종리 중조마을 도장터를 돌아서 그 아래 마을회관에서 종도사님 말씀을 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군산으로 이동해서요, 동백대교를 타고 서천 김인정공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금강 하구뚝을 건너서 태모님께서 마지막 생일을 보내신 군산 오성산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당산나무 돌고 들어가는 거 알죠? 이제 방광 연습했던 거. 그거 할 거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것 같습니다. 진짜? 친구도 강강술래 할래? 아, 이제 조종리가 보이는데요. 수호사님, 조종리가 네. 어떤 마을인가요? 예, 조종리는요 김제시 백산면에 속해 있어요. 이 마을에는 진주강씨 은열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 강휘만 성도의 19대조 되는 강충은이라는 분이 지금의 조종리 상조 마을에 처음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선영들의 무덤을 그 야산에다가 쓰고서 그 산 이름을 조종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 마을이 조종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종리에는 지금 현재 6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나무가 뭐예요? 당산나무요? 소산나무, 난자나무? 맞췄어.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아, 저기 보이는 큰 나무가 바로 당산나무죠? 네, 맞습니다. 저 수호사님, 그런데 왜 저 나무는 당산나무라 불리는 거예요? 네, 당산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산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당산은 마을에서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산,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당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종리는 조종리 중조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이 당산이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신령스러운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당산나무라고 불러요. 네, 저도 시골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 오색 천을 걸어 놓았거나 또는 큰 바위에 새끼줄을 감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당산나무는요, 수령이 한 330년 훨씬 더 되었고요. 북쪽에 있는 것은 수나무, 남쪽에 있는 것은 암나무라고 해요. 태모님께서는 이곳에서 인마공사도 보셨지만 어디를 출행하셨다가 돌아오실 때면 항상 이 나무를 한 바퀴 도시고서 도장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산나무가 더욱 성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태모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당산나무 주위를 돌며 도생님들이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도생들이 그 옛날 태모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사 보시는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네요. 태모님의 대표적인 성지에 온다고 우리 청소년 도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네요. 이곳에서는 종도사님께서 어떤 도움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성지순례하기에는 너무도 우리들에게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후예요. 그러죠? 그 봄바람, 가을바람 부는 것 같아요. 봄바람, 가을바람.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선 천지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인간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세상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곳, 그 성스럽고 진실로 거룩한 땅에 김제, 무슨 면?
백산면 조종리.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천지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이 가을 우주 천지를 열어주신 개벽공사를 실제로 집행하신 곳이다. 어머니 하나님의 천지공사 출발점이 바로 이 김제 백산면 조정리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근대사 개벽문화의 큰 뜻에서 볼 때 이 김제는 정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통점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또 다른 성지 의미가 있는가, 그 대의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이곳 성지순례를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 김제 조정리를 들어오면은 먼저 이 당산나무를 만나거든. 여기 지금 330년 된 느티나무, 당산나무가 있는데 왼쪽이 암나무고 오른쪽이 소나무거든. 이 신성한 나무, 신이 깃드는 나무. 그래서 이것을 신단수다. 신단수. 그걸 줄여가지고 신수. 인간은 태고로부터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품을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문명을 일구면서 인간은 너무도 한 생명으로서는 나약한 존재예요. 비바람이 많이 온다든지 또는 내성명령이 칠 때는 대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그 신성함 속에서 이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든지 또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거든. 또 몸이 아플 때 같은 동료, 가족들이 아플 때 위기에 처할 때는 누구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처가 이제 고대 사람들, 태고인들에게는 이 나무가 가장 안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해보면은 이런 신성한 나무는 대개 그 나무를 돌면서 한 번씩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오래된 신성한 나무가 신단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이 밝은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그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단수 문화에서 보면은 신단수라는 것은 내가 신과 만나고 또 신이 나에게 다가오고 인간에 다가오고 신과 인간이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바로 지성소다 말이야. 지상의 성스러운 땅이고 그 중심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을에 가보면은 보통 이런 당산나무가 있거든. 이 신단수 전통은 6,000년 전에 인류의 최초의 나라 황국에서 환웅천왕님이 이제 동방으로 오셨어. 환웅천왕이 처음 오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어디에 내려오셔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 하 그랬잖아. 태백산 마루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오셨다. 그래서 이 신단수라는 것은 당대 태국 왕국 시절에 영이 가장 밝으신 제사장 왕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곳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나라 창건을 이렇게 고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산, 여기 이제 이 조종산이라든지 저쪽에 태산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신성한 산에 와서 조상님들을 그곳에 모시고 대대 손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단수 문화를 이 지구촌 문명 전체에서 살펴보면 너무도 재밌고 신성하고 정말로 신비로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유교에도 보면은 그런 신단수 문화가 있어. 불교에도 신단수 문화가 있어. 도교에도 그러고. 그런데 가장 내가 이제 신성시 여기는 그 문화의 중심에는 이슬람에 있다 이거예요. 그 이슬람을 가보면은 카바 신전이 있는데
카바라는 것은 큐브란 뜻이야. 생긴 게 큐브 모양이다. 근데 카바 신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에 의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신전이다. 이슬람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The first shrine for God on earth built by the first human Adam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 의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신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정말로 놀라운 거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신전이다 이렇게 된 거야. 카바 신전을 보면은 전부 검은 천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검은 천으로. 그래 재밌죠? 검은 신전이잖아.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어? 신단수가 있어. 3개의 신단수. 저거 나무로 돼 있는 거야. 이슬람 신도 머슬림들이 평생에 한번 무조건 죽기 전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카바 신전 그 내부에 왜 신규 삼신문화에 3개의 신단수가 있냐. 너무도 신비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은 보면은 대개 신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을 상징하는 8개 기둥으로 돼 있어. 그 대신전들이 가보면은. 그래서 동방의 신규 삼신과 칠성, 그 다음 파름파량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의 건축 양식으로 완성된 거다. 이슬람 문화의 신전 문화에 완성된 거다. 이거 이제 알면은 너무도 신비롭고 정말로 우리가 가슴 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황금 시절 문화, 환국 배달 조선, 크게는 동방 배달국과 서방 문명의 근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문명의 근원, 또 힌두교 문명도 그래. 아프리카 마야 문명, 중남미 인디안 문명도 바로 신단수 문화에서 모든 인류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 신단수 문화는 왜 중요하냐면 천지 어머니도 이 마을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이 신단수를 한번 도시고서 여기 조종리 마을로 들어가셔. 그래서 이 신단수에는 무슨 도수가 있냐면은 바로 천지 어머니가 이 당산나무에서 가장 많이 모신 공사가 뭐예요? 인마도수야. 인마도수. 사람 인자 말마자. 그래서 태모님이 바로 이곳에서 인마공사를 보셨는데 강대용이라고 강흥칠 성도의 큰아들이거든. 강대용. 큰 대자 얼굴 용자. 강대용이 무슨 도수를 맡아서 바로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도수 태자 도수란 말이야. 태자는 상제님 태모님을 대행하는 제왕권을 전수받는 거예요. 태모님이 진리의 황권을 내려주시는 거야. 진리의 제왕권을 내려주신 게 바로 이 신단수 아래서인데, 그래서 강대용 성도가 바로 태자도수를 받고 또 인마가 돼가지고 태모님을 등에 태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돌았거든. 그리고 성도들도 천지 어머니의 인마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신단수를 돌고 동네를 돌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조종리가 어떤 곳이냐 하는 의미인데, 조종리는 할아버지 조자에다 마루종자거든. 조종리. 조종리는 이제 문자 그대로 후천 5만년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 도업, 즉 후천 5만년 지상선경낙원, 서교의 구원관으로 말하면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실제적인 상제님의 첫 대행자, 이제 그분을 우리가 조종리에서 보신 어머니 10년 천지공사로 보면 어떤 분이 바로 후천 진리의 태조, 후천 5만년 가을 우주 생명의 태조 할아버지가 나오는 곳이거든. 조종리의 조자는 태조 조자야.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마루종자니까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대행자, 종통의 절대 근원이 오시는 거거든. 수호사님, 인마공사, 태자도수 등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태모님께서 보신 이 공사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마공사하고 태자도수는 도전 11편 153장과 154장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태모님께서는 사람을 말처럼 타시고 공사를 많이 보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마공사라고 하죠. 이 인마공사의 의미는 장차 상제님 태모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일을 이루실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상제님 태모님을 등에 업고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공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상제님 태모님의 아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태자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수호사님,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중도사님께서 조종리에서 종통의 근원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종리 마을에서 그분이 탄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상제님 태모님 공사 내용을 우리가 도전해서 보면 지명 그리고 인명을 취해서 공사 보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 인물이 나와서 상제님 태모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새 시대가 되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곳에서 나와서 상제님 태모님 일을 이루는 것이 도전에 나와 있는 공사 내용의 섭리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씨앗 뿌린 곳에서 아주 먼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는 그런 이치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씨앗과 열매, 비유가 참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장윤호 도생님, 어떻게 궁금함이 좀 풀렸나요? 네, 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도사님 말씀 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가을 우주를 여시는 그 첫 새벽을 울린 동학혁명의 땅, 이 대흥리와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에서 하나님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신전 대흥리 신전도 어머니가 세우고 후천 5만 년에 원 진리의 주인, 진리의 제왕이 나오는 이 조종리에서도 천지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한 최초의 신전을 여기다 세운 거야. 굉장히 재밌잖아. 신성하고. 이걸 잘 정리를 해줘야 돼. 하여간 오늘 여기 신단수 문화 이것을 기억을 해두고, 신단수에서 우리는 거듭난다. 신단수에서 우리 모든 일꾼들이 나는 우주광명 환이요, 내가 우주에 살아있는 신이요, 모든 개별적인 신들과 원 우주의 조물주 창조주 신의 그 꿈을 완성하는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신단수 문화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마음 결의를 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오늘 여기서 모든 어두움을 떨구고 나는 진정으로 가을 천지의 인존 상제님 태모님 천지 부모님의 신성한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신성한 출발점을 여기서 한번 맹세를 하고, 거룩한 가을 개벽에 상시름꾼으로 태어날 것을 서원하면서 다 함께 돛집으로, 자, 돛집으로. 도움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신단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도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단수는 내가 신과 만나서 신과 하나가 되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그러므로 신단수에서 나는 거듭난다 라고 하는 종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그냥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 많이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서영 도생님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저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저는 꼭 쓰임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신단수에서 나는 거듭난다.
내가 우주광명 환희호 창조주 신의 꿈을 완성하는 주인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어둠을 떨구고 진정한 새 인생의 출발점을 맹세하고 가을 추수 일꾼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장윤호 도생님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신단수는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지성소다 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신단수 문화야말로 정말 인류의 원형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신단수 문화와 칠성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역사 탐방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을 갔었어요. 거기 인디언 신단수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시골에 있는 그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다음 순례지로 이동하는데요. 예, 지금 조종리 도장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을 전경이 참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죠? 네, 마치 태모님께서 어디선가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만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돛집 터니까 둘러보고 내려가면 됐죠, 그렇게. 여기 계시는 분이 강휘만 성도님 손자 며느님 되십니다. 저는 저때 강희만 성도님의 손자매느님을 실제로 뵈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 때 상제님 태모님께서 정말 인간 역사의 현장에 계셨구나 그런 게 실감이 났던 순간인 것 같아요. 수호사님께서는 답사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제자 또는 후손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예, 많이 만나 뵈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당대 성도님들이 신앙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신앙 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귀감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모님을 직접 뵌 분들한테서 태모님의 말씀을 억양 그대로 정언해 주실 때는 정말 몸에서 전율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답사하면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조종리 도장터에서는 어떤 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예, 종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조종리 도장은요, 태모님께서 전체 5살림 중에서 2번째 살림을 여신 곳이고요. 이곳에서 11년 동안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계셨고요. 또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10년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움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보시죠. 이 꽃밭 앞에 바로 이곳이 태모님이 처음 조종리 들어오셔가지고 머무신 그 땅에 바로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무시다가 하조 마을에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강응칠 성도 집에 가셔서 9개월 머무셨는데, 자, 우선 역사를 알려면은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천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세우셨거든. 이 바로 언덕 위에 저 집이 지금 바로 그 신전인데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거든. 솟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조종산이거든. 여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산이 조종산인데, 그런데 이 맥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맥이 이렇게 들어왔어. 청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백곡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방위로 말하면 동북 쪽에서
두룬맥 한 500m 그 뒤에 주산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른 거야,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가 조종산이고 이 백호자락 조종산 바로 위에는 상조라고 그러고, 상조, 윗상자, 할아버지 조자. 상조 마을 아래를 원조라고 그래, 세터라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은 뭐냐면은 이 청룡 날가지 바로 아래는 여기는 중조라고 그래, 중조. 그런데 청룡 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뻗어갖고 여기가 지금 신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 위쪽에 또 다른 외청룡이 있어, 외청룡. 그 외청룡 가락 그쪽 너머를 하조라고 그래. 그래서 상조, 중조, 하조. 그리고 조종산 아래는 원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경계가 우리가 이렇게 쭉 왔던 길 있잖아. 바로 그 길에 거기 이제 논이 있거든. 그게 이제 경계가 돼가지고 바로 이 원조하고 중조에 이제 그런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세를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단수 문화를 연속해가지고 이 신전 문화에서 근본을 배워야 돼.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뭐야? 어머니 땅이야. 이 지구가 신전이고, 지구가 바로 신단수고, 천지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거든. 크게 이렇게 배경대비하게 배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산나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앉아서 도담을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천지 어머니가 정읍 대흥리에서 조종리로 오셨어. 정읍 대흥과 김제 조종. 천지공사 무대로서 이 두 곳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이번 새 세상에 열리는 가을 천지 개벽기 때 우리가 진리의 종통권을 어떻게 전수받아가지고 지금 상제님 진리를 기적처럼 만났냐.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전체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정읍 대흥리는 천지의 아버지가 9년 천지공사에서 후천 5만년 가을 천지의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시는 그 기초 터밭이야. 최초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천지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서 수부공사로 결혼을 하신 곳이에요. 상계님 성수 37살 되시던 해 도기 37년 서력 1907년 음력 11월 3일 날 수부 책봉공사가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제 정읍 대흥리의 대사건인데, 이 수부공사를 통해서 천지의 어머니가 인간 역사에 나오시는데, 지구촌 인류의 그 여성들이 남성 문화로부터 이제 학대받고 고난받았던 그 눈물의 세월을 다 청산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생명, 그런 신성이 완전히 발현이 되는 태역사의 출발점이 정읍 대흥리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단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종통 대권이 구리골에서, 구리골 천지공사 무대에서 정읍 대흥리로 옮겨오는데, 그 상징이 뭐야? 그 신단수가 뭘 가지고 오셔? 천지 어머니가 약장을 가져오죠. 약장을 실어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약장은 너의 뭐가 된다고? 신주독이 된다. 신주독, 신주독. 이게 천주님의 종통 대권, 신명들을 자유자재로 부리셔가지고 인간 역사 새 판을 짜시는 미래 10년 천지공사를 보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천지 종통 대권과 신도 대권이 뭘로 상징되는 거예요? 약장으로. 그 약장을 실어 와서 대흥리에서 이제 수부소라고 붙이시고 포정소문을 열면서 후천 5만년에 개척의 역사, 도운의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읍 대흥리하고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는 뭐냐, 차이점이. 바로 이 도운공사에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인데,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는 아주 1만 년 전부터 황제야. 상제님의 대행자는 황제다. 그런데 상제님이 이제 후천 5만 년 새 역사를 여시는데, 당신님의 첫 번째 대행자가 누구냐면은, 즉 상제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천지 어머니를 모시고 역사한 이종 남매가 아닌 월곡 차경석 성도란 말이야. 근데 월곡 차경석 성도는 원래 자기 아버지가
정읍에서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난 대장이거든. 그래서 갑오 동학혁명 때 동학군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아버지가 이제 살해됐는데 그 시신을 야밤에 얻고 16세 소년으로 도망 나왔단 말이야. 그런 인생에 아주 너무도 절망스러운 10대 청소년기, 지금으로 말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 죽음,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패망이라든지 일본 제국의 조선 침탈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조선 왕조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 동학의 패망과 후속 전체 과정을 거친 양반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절망의 과정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데, 상제님이 차경성도를 크게 쓰시는 건 뭐냐면은 후춘후 5만년 상제님이 지상선경을 건설하는데 도운공사에 뭘 가지고 들어오시냐면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야. 제왕권. 바로 천지 아버지 어머니의 유일한 종통 직계 아들로서 차경성도가 그 왕권, 킹십을 가져왔단 말이야, 도운공사에. 그러나 그건 때가 때 아닌 만큼 성공을 못 한단 말이야. 상제님은 패망당한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 대흥내는 동학혁명 때 농민군들이 너무 억울하게 수수만 명이 처참하게 죽었어. 그래서 그 신명들을 해원시켜주지 않으면은 후촌 5만년에 대대로 역도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꾸 정치판에 그 역모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동학혁신 해원공사를 차경석에게 주인을 정해서 그 신명들을 다 붙여보낸다. 그래서 이제 정읍 대흥내는 동학혁명군 그 패망의 역사를 해원하는 곳이야. 이게 선천 역사를 마무리하고 후천 5만년 역사를 선언하는 근위 현대사의 첫 출발점이 동학혁명인데, 이것이 패망당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거. 이제 그것을 대청소를 하는 것은 정읍 대흥리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천지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5만년 선경세계를 실제로 건설하는 그 꿈을 완성하는 새로운 신전을 짓고, 그 어머니 손길에 의해서 원 역사 새 주인공들이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다. 그래서 이 정읍과 김제, 대흥리와 조종리에 바로 5만년 이 도운의 역사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은 상제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태무님을 만나셔가지고 너와 나의 합독으로 이 3개 우주를 뜯어고친다. 내 나이 9살을 빼면은 내가 너 되고, 네 나이 9살 더하면 네가 나 된다. 내가 너 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다. 또 너희들의 어머니 나이 수부에게 천지 대권을 넘긴다. 여러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언제예요? 상제님이 어천하시고 나서 2년 뒤 신해년 음력 9월 19일 상제님 성탄 치성을 모시고 그 다음날 이 천지의 어머니가 정읍 대흥리 집 마당에서 넘어지신 거야. 천지 성령이 내려오면서 어떤 인간적인 죽음의 의식 경기에 들어갔는데, 방에 모셔드리고서 주문 읽고 간호하니까 정오쯤에 깨어나시면서, 이때 아버지 성령이 실려가지고 천주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으로 경서가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경진생이다. 너는 생일이 6월 초하루, 나는 3월 26세 날이다. 나는 뭐를 맡고? 나는 낙종, 씨를 뿌리고, 지금 저기 보면 이렇게 논이 물이 꽉 차 있거든? 거기다 이제 모를 씨앗을 심는 거야. 거기에 자라면은 그걸 저 논에다 갖다 심어. 그래서 태모님은 씨를 뿌리시고 파종도수, 파종용이라고 그래. 박공호 성도 증언은. 그리고 차경호 성도는 그 판을 옮겨 심는 거야. 옮겨 심는 게 바로 태모님 모신 5년 뒤 독이 46년 1916년에 24방주 조직을 짜면서 독권을 자기 스스로가 장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모님이 2년 동안 거기 계시다가 숨이 막히니까 담배대 하나 들고 나오신 거야. 그래 정읍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 부용역까지 와서 새벽에 갈 데가 없잖아. 거기서 이렇게 추운 데서 어둠 속에서 떨고 계신 거야. 그때 상제님이 천종소에게 너희 어머니가 부용역에서 떨고 계시니까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천종소 집 저쪽 넘어서
저가 공덕이거든. 김제 공덕면 공덕리 천종소 집에서 송산마을에서 한 달 계시다가 천지 어머니가 바로 이 집에 와서 여기서 한 달 또 계시다가 저 너머 하주에 있는 강흥칠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9개월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도집을 세운 거야. 여기다가 신전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기미 독립 만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독이 48년 서력으로 1918년 9월 달에 저 남도 제주도에서 실제 강력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자 제주도 가보면은 서귀포에 법정사라는 절이 있거든. 제주도 법정사 사건은 400여 명의 우리 보천교 신도들 일부 승려들이 그때 주동이 돼가지고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한 항일운동을 벌려가지고 거기 이제 끌려가서 한 40명이 기소당하고 감옥에서 뭐 여러 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어떤 그 마을에서는 약 70%가 보천교를 해서 태모님을 믿어서 그때 가보면 그래 반 이상이 그때 다 우리 상제님 증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에 제주도 신도 문인택이 10만 원을 면화 포대자루에다가 독립자금을 가지고서 상해 임시정부 보내는 거야. 그런데 목포 경찰서에서 붙잡혔어. 그리고 정읍 대흥리에 차경석 성도가 24방주를 짜가지고 뭔가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18명이 붙들려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천교회 중심 기둥이 되는 인물들이 거반 다 들어간 거야. 6명 빼놓고 최상에 있는 중진 간부가 다 구속이 돼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거기서 죽어간 양반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본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바로 이 조종리에 있는 고 판자 예자란 양반이 전부 만든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래도 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모님 이거 다 아셔. 어머니로서 이번에는 순리로 내가 직접 조사도 받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한 성도와 더불어서 묶여가지고 목포까지 가신 거야. 목포 경찰서 그때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구금돼서 혹독한 고문도 받으시고 조사를 받으시고 1월 3일 날 기미 독립 만세 부르던 한 달 전에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이곳에 오시면서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치르시고 천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신 천주 아버지를 위해서 두 번째 신전을 직접 이렇게 짓는데 이 신전 자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천주공사를 보신 거야. 그런데 태모님이 일로 바로 오시기 전해 경상도 성주 사람 송주란 양반이 찾아와 4월달 10월달에 정읍 대흥리로 그래가지고서 어머니가 10월달에 직접 면담을 하시고서 받아주시질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상제님 아버지 고부 갱망리 집을 찾아가. 이것이 이제 소태산 그 평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송도군이 지체 없이 전라도를 떠났다. 고팔레를 찾아 나선 것이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불교의 창시자 박중빈이 소태산 박중빈인데 이 양반은 미륵불하고 연관이 있거든. 김제 금산사 금미륵불 바로 그 솥, 믿음는 솥, 그 기운을 이 양반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상제님 태모님의 종통이다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소태라고 한 거야. 소태가 솥이야. 또 2대 이 송규도 정산 송규야. 3대는 김대산 이제 그런 호를 그 양반들이 쓰셨는데 바로 이 소태산 박중빈의 당숙이 누구냐면은 박공호 성도인데 개벽대장 박공호 성도가 개벽을 늘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천주님 아버지가 상제님이다. 세세상 5만년 개벽 선경 낙원을 만드셨다.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듣고 나서 금산산 미륵불에 1세, 2세, 3세 이 교주 양반들이 아주 끔찍하게 섬겼어.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인도교 교주 최경대하고 대화를 했는데 소태산이 뭐라고 그래. 여기 보면은 저는 중노릇하기 위해서 불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산 신성의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원래 원불교 뿌리는 상제님 신앙이야. 원불교의 근원은 상제님 태모님이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하나 결론 내릴 거는 이 원불교의 창업의 역사라는 게 상제님 태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또 송규나 소태산 이런 양반들이 상제님의 성부님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 집을. 그런 증언이 있고 내가 그런 답사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자, 어머니 하나님은 여기서 11년을 계셨는데 11년 계시다가 정읍으로 다시 가셔. 왕십리, 순홍한 씨 집성촌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2년 넘게 계시다가 거기에 이제 찾아오는 용화동의 이상호, 이정립 형제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용화동으로 모신다고. 그곳으로 가서 1년 8개월 계시거든. 그러고서 오성산으로 가시는 거야. 크게 정리해 보면은 과거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은 천지 어머니가 크나큰 새살림을 맡았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전 왕관본 나오고 지금 한 15년을 쭉 또 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5살림이지 3살림이 아니다. 그 근거가 뭐야? 천지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천지공사를 시작한 해가 언제야? 뭐예요 바로? 병인년 도기 56년 1926년 음력 3월 5일 바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야.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우리가 오후에 가는 오성산 도장 거기에서 이제 천상으로 가셨는데 그 해가 을해년이거든. 을해년. 그러니까 도기 65년 상제님 살아계시면 65살 되시던 해고 1935년 음력 10월 달에 천상으로 가셨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지공사 10년 동안 계속 보신 거야. 그래서 5살림이다. 천지의 5살림을 그대가 어찌 홀로 맡아서 다 행할 수가 있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천지에서 내치는 공사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내친다는 건 뭐야? 숨기는 것이 아니야. 내놓는 거야.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거야. 뭐가 드러나? 바로 여자로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격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 가을 새 우주를 열어주시는 거야. 인간과 만물과 그 다음에 자손과 조상과 하늘과 땅 만물이 하나 되는 정말로 이 온 우주가 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천지 대개벽을 열어주시는 새 세상을 열어주는 현실 천국을 열어주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 이게 병인년 바로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사건이란 말이야. 5일 사건. 그 중에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공사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조종리는 이제 후천 5만년 새 역사를 여는 그 진리의 왕권을 지신 첫 조상, 진정한 첫 조상. 그걸 이제 상제님이 후천 태조라는 언어를 쓰시거든. 바로 후천 5만년의 그 진법문화, 진정한 참진리의 원절대 주권을 열어주시는, 도통권을 열어주시는 원진리 뿌리가 오신다 이거야. 그분을 이제 상제님은 늘 대도목이다. 내 일을 해줄 사람이다. 나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상제님의 대행자가 실제로 나오는 공사는 뭐라고 그래? 여기 보면 이 조종리에서 보신 공사가 무슨 개를 깨워? 잠자는 개를 깨운다. 숙고지 공사. 또 상제님을 참되게 모시려면은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그 참 모습이 있잖아. 그 어진 모시는 공사. 어진 모시는 공사도 모시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야? 상제님 태모님의 생애 또 가을 천지를 열어주신 인류 구원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그 진리의 뿌리를 찾아주고 5만년 무국대도 지상 천국, 지상 선경 낙원을
열어주시는 천지공사의 가장 중요한 진리 열매가 도전이거든. 후천 5만 년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 대경전, 이 도전 출간 공사를 보신 거야. 바로 이 10년 공사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인류 문명사의 진정한 출발점, 근현대 문명사의 이 첫걸음은 동학 문명이다. 즉 동학은 이 서구 문명, 2000년 기독교 문명의 꿈을 완성하는 동학인데, 즉 천주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신단 말이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대사건이야. 인류사적, 그걸 넘어서 지구 문명사를 넘어서 우주 문명사의 이런 역사 대사건인데, 이 아버지 천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동학 문명의 제1의 선언이 이게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거야. 아주 그 뿌리도 다 망가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천도교로 종교로 변화돼 있잖아. 천지 어머니가 선언하신 거야. 종교 시대는 이미 끝났어. 2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무국대도 시대야. 아버지의 이제 가을 우주 진리, 가을철에 이 진리 열매를 만나는 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공사 보신 칠성 용종 공사, 칠성에서 사람을 내고 칠성에서 사람을 기른다. 그래서 천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칠성이요. 후천 5만 년은 전부 칠성도수, 칠성공사로 동굴어 간다. 그래서 칠성공사를 잘 풀어야 너희들의 모든 소원 성취, 먹고 사는 것이 요족해진다. 그거 이제 뭐냐면은 도체공사. 바로 인류를 대병난에서 건지는 7명 구원 조직, 구호대 조직, 의통 도체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것이 이따 저기 저 금도수 우리가 저 바다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거기서 자 오성산으로 금강하구 쪽으로 오케이 됐어. 태모님께서 머무시고 천지 공사를 보신 곳이죠. 역사의 현장에서 듣는 도운이라 더욱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장윤호 도생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도전 공부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도사님 말씀처럼 신단수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일꾼이 되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는 중이죠? 네, 기다리던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성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이르시어 내 성을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시거늘 수부님과 성도들은 일렬로 상제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를 따르니라. 방금 봉독한 성구는 도전 어디에 나올까요? 저요. 우편 303장이요. 오, 정승훈 도생님 대단한데요? 수호사님, 동백대교와 관련된 성구 같은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동백대교는요, 1908년도에 상제님께서 가을 우주의 열매를 쟁취하는 금도수라는 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안내성 성도를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때 같이 가신 태모님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상제님 발자국을 따라서 또 무사히 건너가셨는데, 상제님께서 걸어가신 그날 그 자취를 따라서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18년 12월 달에 다리가 놓였어요. 이것이 바로 동백대교인데요. 우리가 도전을 보면요, 상제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도로가 생기고 다리가 건설되고 그리고 철로가 놓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너온 동백대교가 상제님 공사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 수호사님, 예, 그런데 금도수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워낙 중요한 공사라서 정도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금도수에서 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성숙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맑혀지고 불의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자비스럽고 평화스럽고 선덕으로 충만하게 되는 가을의 새 세상을 말한다.
금도수는 온 인류가 이번 가을 개백기에 병난과 병난을 극복하고 후천으로 넘어가서 우주의 금메달을 따는 도수다. 그러므로 이 금도수를 받아야 참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가은 도생님, 이제 좀 의문이 풀렸나요? 아직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알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랬어요? 이제 다시 금강하구뚝을 지나 오성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수호사님, 금강하구뚝에서도 상제님께서 보신 공사가 있죠? 네, 동백대교 공사하고 좀 비슷해요. 상제님께서 1906년 여름철에 김갑칠 성도를 데리고 군산에서 서천을 건너가시는데 지금 이 폭이 한 1000m가 넘는데 거기를 김갑칠 성도를 데리고 물 위를 그냥 첨벙첨벙 걸어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1990년에 상제님께서 그 옛날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천지공사 도수 그대로 1990년에 하구뚝이 건설되고 그리고 그 위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놓였습니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네. 상제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천지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멀리 오성산이 보이는데요. 수호사님, 네. 오성산은 어떤 산이죠? 예, 오성산은 군산시 성산면과 나포면 경계에 있는 산이에요. 해발 고도는 227m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적 낮은 산인데 주변이 전부 평지라서 되게 높게 보이고 우뚝 솟아 있어요. 이 산을 오성산이라고 부르게 된 내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 660년 백제 의자왕 때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13만 대군을 이끌고 이곳 금강하구로 들어왔는데요. 사비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개가 너무 짙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둑을 두던 5 노인에게 사비로 가는 길을 물었는데 그때 5 노인은 일제히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는데 어찌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소정방이 격분해서 노인들을 모두 참살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후에 당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때 자신이 목을 베었던 그 5 노인의 충절에 감동해서 그들의 시선을 거두어서 오성산에 안장해 주었어요. 훗날 후예들이 그때 그 5 노인을 성인으로 받들고 이들의 시신이 안장된 이 산을 오성산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오성산은 상제님께서도 남조선 배말뚝 박는 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3번이나 오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태모님께서도 오성산으로 완전히 이거에 오시기 전에 2번이나 오셔서 공사를 보신 그런 소중한 성지가 되겠습니다. 네. 태모님이 5주의 살림을 사시고 선화하신 곳입니다. 수호사님, 네. 오성산 순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성산 올라가서요. 먼저 태모님께서 머무셨던 도장터를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걸어서 성흥사 밑에 공터에서 종사님 말씀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산 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라 보이는데요. 귀여운 어포도새님들도 씩씩하게 잘 올라가네요. 네, 이때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잘 올라갔습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올라가느라 되게 숨차고 힘들었는데 이제 해맑은 어린이들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길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날 고생이 많으셨죠.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너무 좁게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아, 여기가 오성산 도장터죠?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들을 쌓고 있네요. 도장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정확히 도장터가 어디예요? 예, 저기 오성산 도장터라고 하는 플래카드 보이죠? 그 뒤에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태모님께서 계시던 도장터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언젠가는 꼭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호사님, 예. 태모님께서 계셨던 오성산 도장은 태모님 도운개척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태모님께서는 오성산에 오시기 전에 김제 용화동 도장에 계셨는데 그때 한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때 24방위로 줄을 내리나니 집을 다 지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숨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미는 줄을 치고 나서 한쪽 구석에 가서 먹잇감이 걸리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처럼 태모님께서 5차례 도살림 과정을 통해서 인류군의 깃털을 탄탄히 짜놓으시고 이곳 오성산에서 언둔하시면서 억조 창생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신 거룩한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성소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어떤 도움 말씀을 전해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천지의 어머니가 동방 땅 이곳 조선왕조 마지막 시간대에 오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을 천지에 지상 조화선경 세상을 열어주신 그 거룩한 손길, 전체 태모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주제는 천지 아버지로부터 가을 개벽 문을 여는 5살림 도운을 맡으셨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의 새우주 창조의 구원 진리, 무국대도 창업의 인간 세상 살림살이, 아버지의 진리 살림살이, 개척 살림살이를 5살림이나 맡으셨다. 첫째는 어디? 첫째 살림 정읍 대흥리, 둘째 살림 김제 조종리, 셋째 살림 정읍 왕십리, 넷째 살림은 김제 용화동, 5째 살림은 바로 이곳 군산 오성산 도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5살림을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가이드북에 아주 정리가 잘 됐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일부 자신들의 정통의 역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지 어머니가 수부님이 3살림 도수를 맡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화돼 있는 거야 지금 일부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오성산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도전에 있는 상제님, 태모님 공사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전체적으로 5살림이더라. 본래 태모님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신 그 천지공사 시간대에서 그걸 우리가 확정 판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신 천지공사 첫 해가 바로 병인년 임기여인 도수에 의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은 쉬운 6살 되시던 해, 그건 이제 후천 5만년 연호로 독이라고 그래. 독이 56년,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날 어머니가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0년의 마무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병인년으로부터 56년으로부터 10년 뒤 65년, 서력으로는 1926년에서 1935년이야.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음력 10월 6일 날 축시의 천상 아버지 품으로 가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살림이 정읍이 2곳이 있고, 첫째 살림, 셋째 살림, 정읍 대흥리, 정읍 왕십리. 2번째, 4번째 살림은 바로 김제로 돼 있는 김제 조종리, 김제 용화동. 그리고 마무리를 오성산에서 하신 거야. 오성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5살림 도수에 대한 정의를 듣고 가야 돼. 도장에서도 들을 수 없고 상제님 대학교 교육 시간에도
제대로 실감나게 들을 수 없는 진정한 천지공사의 현장 개벽공사 말씀이 지금 이 군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그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언제나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오늘 이제 오성산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정읍과 김제 그리고 군산 크게 보면 이제 세 곳의 성지에 이렇게 왔는데 정읍대행리에서는 지금 천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 하나님, 당신의 아내이면서 반려자이신 바로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여성, 그 여성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큰 어머니 아니야. 그래서 태모 고수님이다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상제님의 명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정읍 대흥리 차경성도 집에 수부소다 이렇게 패를 붙이시고 상제님 그 대명을 직접 태모님이 어머니로서 기운을 열어주시면서 후촌 5만년 개척사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읍 대흥리는 선천 문명을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 문명 시대를 선언하니 동학 혁명, 동학 문명의 이제 과거의 그 원한의 역사, 그 일본 제국주의 군대 칼날 총알에 그냥 무참히 다 패망당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 원신 역신 해원공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정읍 대흥리에서 오촌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났던 차치구 장군의 아들 차경석 성도를 상제님께서 후천 5만년 바로 무국대도 이 포덕 문화혁명의 장군으로 임명을 하셨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 양반이 후천에 가면은 진정한 제왕의 자리에 인류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황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명으로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역사의 진정한 새로운 선은 동학. 그 당대 동학 신도가 몇 명? 300만 명. 동학혁명의 농민군이 보통 우리가 60만도 잡고 실제 전투 참여한 사람은 예비 병력이 됐던 말이야. 현장 전투 병력이 됐던 한 30만으로 잡아. 이게 동학을 하지 않으면은 조선 사람이 아니다. 30년 뒤에 다시 상제님의 이제 도생들이 제 일변도 정읍 대흥리에서 600만 보촌교가 일어났어. 그때 인구가 1900만이 안 돼. 당시에 기독교인이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30만 밖에 안 돼. 그래서 조선 문명의 진정한 원주역은 이 땅에 오신 상제님, 태모님을 모신 동학, 참동학, 보촌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촌교의 그 건물을 왜 일본이 파괴해가지고 없앴냐, 그리고 유사정교로 몰았냐, 사이비로 몰았냐, 그것은 모든 독립 자금, 거금이 정읍 대흥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근대 역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의 원 심장부, 독립운동의 심장부가 메카가 어디냐면은 바로 정읍 대흥리야. 차경성도는 무력투쟁이 아니고 평화노선으로 모든 분야에 있는 독립투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다가 임시정부 조직 산하에다가 거금 보통 몇십억씩 한 100억씩 여러 차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공사에서 보면은 국가 지도자가 있는 바로 청와대라는 말도 보촌교의 청기화를 뜯어다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윤모선 대통령이 경무대를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근대사의 전부 그 대세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 구도자 1000만 명, 기독교 구도자 10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대부분 70, 80%가 상제님, 태모님을 신봉한 동학, 참동학, 보촌교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도 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는다고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도자로서 인간으로 신 아버지 천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꾼의 그 구도자 마음으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상제님 도생들이 오늘 금도수를 여기서 한번 멋지게 치는 주제를 정리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5만 년 역사가
큰 대자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대자로 끝나. 그래서 대흥리에서 개척의 여정이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이쪽 오성산에서 왕십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바로 대전이 새서울이 된다. 그래 대흥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태전에서 이 천지 도업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금강 하구뚝을 건너왔어요. 아까 이제 들어갈 때는 바로 동백대교를 건너갔잖아. 가가지고 돌아서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 있는 그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서 올 때 이 금강의 물줄기를 한 바퀴 다 잡아 돌려가지고 그 마지막 빠지는 데가 금강 하구뚝이야. 그 뚝을 건너왔어. 근데 그 뚝을 건너기 전에 사실은 차를 타고 금강을 역수로 해서 역으로 5분 10분을 가보면은 이 금강이 하구에서 보면 한강보다 더 넓은 곳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곳을 쭉 역으로 해서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 가을 개벽 사업의 도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충청도 태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 저 백두 대간을 타고서 속리산에서 꺾어져 가지고 충청도하고 전라도, 경상도 일부가 다 속리산 맥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 마리산 자락에서 금강물이 발원이 돼 가지고 지금 충청도로 이렇게 역을 한다고 그래, 그걸 역. 그래서 지리도 그러고 사람의 이런 그 마음의 본래 광명을 밝히는 것도 역법이 아니면은 진리 성립이 안 돼. 지리 땅도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국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게 충청도야. 충청도는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거기가 원지구촌의 역사 끝 매듭을 짓는 자리다. 그게 태전이다 이거야. 그리고 원 큰밭이야. 큰밭. 그래서 금도수에 대해서는 태전에 대한 개벽대장 박공원 성도에 놀라운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 금도수라는 것은 풀목간 도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금도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제조종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조자. 그건 후천 5만년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의 분신이 되신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다. 이거 진리의 할아버지. 그걸 태조라고 그래, 태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조를 할아버지 조자 앞에 태자를 붙여요. 태조라고. 바로 태상 종도사님이 원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그걸 태모님은 바로 무슨 공사를 보셨냐면은 태인 숙구지라는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잠자는 개를 깨운다. 숙구지 공사를 보셨잖아. 그래서 이 조종리는 어머니 10년 천지공사가 지속되면서 그 뒤에 왕십리, 용화동, 그 다음에 여기 오성산 도장에서 끝나는데 10년 공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말이야. 한번 쭉 넘겨보면 90페이지에 이곳 그 오성산 도장 공사가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조선 배도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9,000년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환국, 배달, 당군조선, 북구여, 그 다음에 고구려, 사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시대 있고 또 뭐가 있어? 고려조선, 그 다음에 조선왕조가 패망당하고 남북 분단시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오선욱이 도수를 보셨어. 그 오선욱이 도수,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5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이 지금 세계 질서예요. 세계 정치 질서. 그 마지막 이 최종 구심점 화약고 폭발이 한반도란 말이야. 그래 태모님께서 38선이 무너지면은 살자가 별로 없다. 그게 남조선 배도수야. 개벽이 오는 거야. 역사 대전쟁이 터지는 거야. 지금 제2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전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야. 이건 세계 정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지금. 그 무대가 화약고가 바로 지금 미중 전쟁의 중심 샌드위치에 있는 한반도란 말이야. 그래서 천지 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건 뭐야? 최종적으로 내가 천지에 불을 묻는다. 변산과 같은 큰 불덩이가 나타나 굴면은 이 세계가 재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삼신도수를 맡은 칠창조 성도가 상제님 대행자 김영렬 성도의 주재하에 그 공사를 쭉 진행을 하시거든. 내가 이제 천지 불을 묻었다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현실 역사 질서에서.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을 없애 안 없애?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배도수, 남조선 배도수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왜 상제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 뱃말뚝을 박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뚝을 오송산에 와서 박으셨냐? 보면은 인피에 사는 누구? 김보연의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시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김보연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금음날 환한 달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취성산을 가자. 가보니까 하늘에 너무도 밝은 보름달이 뜬 거야. 금음날. 이게 개벽공사야. 가을 개벽달이 뜨는데 그러고서 상제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서 뱃말뚝을 마지막 박으러 거기에 이제 가셔서 돌아오시거든. 집에 가니까 그 보름달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어두워졌단 말이야. 천주님이 조화라는 건 워낙 무궁무진해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성산의 오선욱이 도수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군산 바닷가 쪽으로 가을 천지에 숲살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병난이 터지는 거야. 가을 추살 병난이. 또 남북 통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현실화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어. 바로 가을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가을 천지의 숲살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을 천지의 모든 인간의 정신과 또 인간의 문명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대통일이 되는 그 이치로 남북 통일이 된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 왔는데, 자, 남조선 배도수는 우선 조선이라는 그 왕조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 조선의 원래는 뭐야? 바로 당군조선이야. 당군조선의 마지막 왼쪽 팔 번조선이 어떻게 망했어? 그 준왕이 연나라 추장 지금 우이만이 와가지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 만주의 역사는 당군 조선의 심장부 진조선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미 북부여가 들어섰잖아. 그 창업자가 해모수인데 늙어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우이만을 받아주지 마라. 너는 패망당한다. 그런데 번조선의 75세 마지막 왕이 준왕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받아줘 버렸어. 거기에다가 연나라하고 번조선의 국경 상하, 운장, 수비대장을 맡겼어. 경비사령관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천 명을 군대를 길러가지고 왕검성을 공략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나와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군산으로. 이게 이제 남조선 도수의 시작이야. 남조선 도수. 그럼 남조선 배도수라는 건 뭐냐면 이 배가 군산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배가 들어오나요? 그 배는 바로 세역사의 배가 들어오는 거야. 오늘 이제 1000여 명이 타고 바로 당대 천주님이 건너셨던 저 동백대교를 건너서 다시 금강하고뚝을 통해서 나온 거야 지금. 이게 실질적인 도운공사에서 보는 바로 새 역사 희망의 배, 우리 도생들이 오늘 이동하는 이 남조선 배인데, 남조선 배도수는 그 주역이 우리 도생들이고 최종적인 주역 중의 주역은 군산에서 천지 가을 서리빨 병난이 들어오니까 그때 천주 아버지의 그 조화 대권 의통 세 가지 사람 살리는 신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살림은 전체적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근위 현대사 나가서는 이 가을 우주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나온 지상 천국을 여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첫 소식이면서 새 소식.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천주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동학에서 선언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치기금지 원우이대강. 그래서 천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첫 신전을 세웠다. 어머니가 조종리에서 두 번째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왕십리 가셔서 세 번째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오성산 도장 내 집을 빨리 지어라.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하셔. 두 번이나 강조하시거든. 내 집을 빨리 지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집 짓는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력이 참으로 큰 거, 지대한 거야. 그러고 또 많은 창생들에게 진리 전해가지고 잘 길러서 후천 5만 년에 이런 도맥과 혈맥으로 자손을 이렇게 두면은 그 공력이 천지와 같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 함께 육림 도체, 우리는 도체다. 후천 5만 년 영원한 도체다.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원한 아들, 딸이다. 이상. 우리 초립동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정서영 도생님, 힘들지 않았나요? 산에 올라갈 때 많이 더웠지만 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좋았어요. 네, 도운 중에 실비가 내려가지고 다들 우비를 쓰면서 도운을 받들었거든요. 근데 일정이 다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아마도 상제님과 태모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사님, 네. 오성산 도움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종사님 말씀 중에서 군산 오성산은 가을 천지개벽 기운이 들어와서 모든 천지공사가 성사되는 곳이다. 이 말씀하고요. 태모님은 아버지가 정의를 해주신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신명들의 희망이요 빛과 같은 분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생님들이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서영 도생님. 저는 당산나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번에는 태모님을 보러 또 올 거예요. 저는 당산나무에서 관광술래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태모님께서 5살님 도수를 맡으시면서 이제 겪으셨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오성산을 올랐는데요. 그때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을 느껴서 그런 기분을 정말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지순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김주영 PD님은 어떠셨나요? 네, 조종리 도장터에서 도운을 들을 때 되게 덥고 뜨거웠잖아요. 대학교 날이라서. 근데 그때 도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도운 말씀을 들으면서 한자 한자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지순례 못 가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네요. 수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태모 고수부님의 총 24년에 걸친 5차례의 도살림 중에서 2곳을 순례했는데요. 이번 성지순례 현장에서 내려주신 종도사님의 고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태모님께서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산화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 숭고하신 은혜에 보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종리와 오성산 성지를 순례했는데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